샬롬, 오늘도 주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의 삶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는 부자 청년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이 젊은이는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채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말씀, 이게 어제 앞에 같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문제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았어요. 너무나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 주님만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젊음도 의지했고 돈도 의지했고 권력도 의지했고 율법을 지켰다는 종교적 자랑도 의지했습니다. 그걸로 영생을 얻느냐 했더니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야 완벽해진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젊은이는 역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 진정으로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한다 그랬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왜 낙타냐?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에 주변에 가장 큰 동물이 있었다면 그건 낙타였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가난해야 천국 들어간단 말입니까? 가난해야 영생 얻는단 말입니까? 가난해야 잘 믿는 겁니까? 부자는 잘못 믿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부자이어만 행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복 받은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거 인간적인 것만이 복이 아니지만 여러분 부유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해요. 자기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부자들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 그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나름대로 부자로서의 노력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희생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노력도 있어서 부자가 된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런 부자들을 존경해야 될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와 가는 길이 다른 것이지 그분의 부요를 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영생과 구원과는 거리가 멀 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일 뿐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운 친척분 한가운데 한 분이 학교를 설립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셔요. 요즘 한 중앙이 된 롯데월드 지역의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자인가는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과 함께 방에 있었는데요.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이 호주머니에 동전 하나가 땡그랑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행동을 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전 하나 깜짝 놀래서 얼른 주면 큰일 날 뻔 알았네 하고 호주머니에 넣으셨어요. 부자, 그 동전 그거 시시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돈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노력했고 그리고 희생도 많이 하셔서 부요를 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를 욕하는 것은 불로소득을 누린 사람들, 그리고 범죄를 통해서 부요를 누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부요가 됐는데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부자가 나빠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유가 많아서 하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누리고자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은 너무 이 땅에 가진 것이 많고 땅의 걸 의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대단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개척을 하면 어디서 해야 교회가 부흥되냐? 부자촌이냐? 가난한 데냐? 대답은 뻔해요. 부자촌 가면 개척하면 교회 잘 안 됩니다. 가난한 동네에 가야 그 개척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왜?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맞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분들은 이 땅에 살기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으시고요. 이 땅의 축복도 받으셔서 부의 축복도 받으시고요. 그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신 다음에 이걸 붙들고 살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어야 하는데요. 부자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선교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꼭 부자 되시고요. 꼭 그런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건 복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말의 의미는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루면 우리가 좌정승 우의정승하고 한몫을 잡고 이렇게 희생하며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줄로 기대했는데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니까 그럼 누가 예수님 따라다닌단 말입니까? 그럼 누가 예수 믿는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과 같아요. 26절, 이걸 아신 주님의 태도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눈여겨보았다.
깊이 봤다는 거예요. 똑바로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헤아리고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공로나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부자는 못 간단 말입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 속에서 부자가 못 가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을 꿈꾸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싶은 것 많고 욕심도 많고 회개하지 못한 것도 많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런 나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도 내 믿음을 내가 보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좋아질 것도 같지도 않고 내가 믿기는 해야 되겠는데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교회 열심도 앞으로 더 할 것 같지도 못되고 이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 내 남편 내 자식을 보면 도저히 저 사람들 신앙 시원찮아서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도 예수 믿어서 목사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성도 만드시고 이처럼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고요. 앞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말씀이에요. 불만 벗긴 제자들이 또 말합니다. 27절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결국 부자도 못 된다면 뭘 바라고 주님을 따라합니까? 다 버렸는데 결국 우리가 받는 게 뭡니까? 뭔가 바라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바라고 주님을 따라다닌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도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이 땅의 것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곤혹스러운 것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부모를 버리란 말입니까? 형제를 버리란 말입니까? 가족을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본문의 내용은 주님이 이렇게 가족을 버리라는 표현하실 때 내용은 정말 그렇게 버리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예요. 때로는 이렇게 가족의 문제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식의 문제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을 때가 있는 것이지 버리라 하는 말이 결코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일 하려면요. 더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요. 더 형제를 잘 섬겨야 돼요. 흔히 우리가 애써야 된단 말이죠. 정말로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부족한 남편이라도요.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고요. 모시기 힘든 부모도요. 다 열심히 섬기는 마음이 있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못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마음이 되셔서 오히려 더 부모를 잘 섬기고 가족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거기에 감동된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예수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뭘 얻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뭡니까? 뭘 의지하며 삽니까? 어떤 분은 돈이에요. 어떤 분은 명예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삶의 원동력이 자식이기도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원동력,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조금씩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꺼번에 내려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 조금씩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이 땅의 것을 놓으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 땅의 것보다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이 땅의 것 생각하기보다 하늘의 생각을 더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안에 이 땅의 생명보다 하늘의 생명이 조금씩 더 충만하게 되고 하늘을 중심 삼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도무지 내 믿음 가지고는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도무지 내 욕심 내려놓을 수도 없고 물질의 소망, 부자되고 싶은 마음 이것도 내려놓을 수도 없고 이 땅의 재미, 욕망,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도무지 이거 내려놓으면 그 삶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뭔 재미로 사나,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사람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서 욕심 부리던 것,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요, 재미있다고 생각된 것 어느 날 갑자기 하나둘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다 떠나보내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주님 중심, 하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주변의 문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거치없이 교회만 다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을 소망 삼고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것 조금씩 내려놓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 도무지 천국 들어갈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우리의 이 모습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삼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는 자신이 없죠. 이 욕심도 이 욕망도 못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하나님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이 영생의 문제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문제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